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목요일 교과 차선책이란 제목으로 교과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를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과 믿음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펴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과 제목이 차선책인데요. 그렇다면 차선책 전에 원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간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싸우지 않아도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처음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 차선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차선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전쟁에 나서야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며 의심하였습니다. 이들의 불화와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다시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의 차선책,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 출애굽기 17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상식적인 전쟁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전쟁. 성경 말씀을 처음 접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도 헛웃음을 지을지 모르겠습니다. 특출난 영웅이 등장하여 적을 무찌르는 것도 아니고 놀랄 만한 계획으로 적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말렉과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었기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아말렉을 상대로 싸웠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어떻게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는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소리도 크게 지르고 자신의 손과 발을 열심히 움직이며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씨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이나 지혜로 아말렉을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크고 힘센 사람이 앞장선다고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판단으로 상대의 약한 곳을 발견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승리가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과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원칙을 타협하지 않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이상적인 계획, 곧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부르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 내놓으신 차선책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알려주신 계획이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고생하며 영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루어 주신 사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저 지켜보기만 해도 승리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몸으로 고생하며 전쟁에 참여해 봐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육체적인 활동을 하면서 영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수준으로 낮추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신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 전에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주신 열매와 식물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이후에 땀 흘려 일하지 않고는 땅의 열매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땀 흘리지 않고 알며 경험할 수 있었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수고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은 당신의 피조물이 육체적 고생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같은 의미에서 그들은 불가피하게 전쟁에 참여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여리고성을 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7번씩이나 돌아야 했습니다. 크게 소리를 질러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을 점령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참혹하고 처참한 상황을 눈으로 직접 보며 그 성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피를 묻혀야 했습니다.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충성심으로 성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믿음의 시험 가운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때때로 우리들은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보다도 못하게 불신하며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몸이 고생하는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심과 믿음을 시험받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우리는 아픔과 슬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말로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 가운데 지금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심과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들 것이고 우리는 그 승리의 기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믿음을 증명할 기회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